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이 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브라질 선교사가 되기 전에 6년간 경북 금능군 부항면 월곡리 학동에 있는 부항중앙교회를 담임으로 섬겼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김철기 목사님의 딸에게 피아노를 선물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교회에 갖다 놓고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13가구가 살고 있는 산골짜기 동네에 과연 피아노 반주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기도 중에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면소재지에 있는 보건소에 새로운 보건소장이 부임해 왔습니다. 보건소장의 부인은 피아노를 전공한 믿음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보건소장은 매 주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에 부인을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태우고는 왔으나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1987년에 당시 75세였던 방지일 목사님이 그곳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날도 보건소장은 아내를 데려다주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당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방지일 목사님의 주기도문 강해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김철기 목사님의 평생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는 매년 브라질의 아마존에 단기 의료 선교를 다녀올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피아노를 선물한 권사님도 김철기 목사님도 방지일 목사님도 그리고 부항중앙교회 성도들 그 누구도 뿐만 아니라 보건소장의 아내와 보건소장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상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은혜로 부어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열매가 되고 그 은혜가 또 은혜임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고 그 은혜가 또 은혜가 되도록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까지 그 은혜를 부으셨고 이제부터 또 그 은혜를 부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아름다운 날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감추고 싶었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전에 좋지 못했던 과거는 감추고 싶은 것인데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의 후임 사역자이자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금은 능력 있고 훌륭한 사도가 되어서 바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이들도 있고,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하고 아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한없는 애정으로 그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과거부터 선하고 능력 있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스스로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에 대한 바울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뿐만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심지어 그는 누구나 우러러보는 자신에게 있는 로마의 시민권과 최고의 학부에서 수확한 지식과 학문의 뛰어남조차도 무식한 것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훌륭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 이름을 바꾸기도 전에 사울이었을 때 실제로 그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살인자 무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의 잘못된 지식이, 아까 배설물로 그가 그의 자신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는 그의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스데반에게 오히려 분노를 느끼고 그를 돌로 쳐서 살해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증인들의 대표가 되게 한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교회 성도들 다 핍박하여 죽이고 감옥에 가둬놓겠다고 그가 다짐한 것입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의 잘못된 열심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흩어진 이들을 찾기 위해 다메섹까지 찾아다니는데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비방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다, 살인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를 비방하던 비방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요, 스데반을 죽이고 제자들을 옥에 가두던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고 자신의 모든 지식은 배설물에 불과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지식 없는 이들도 예수를 예수로 알고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고난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데 자신은 그 높은 지식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했으니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랬던 자신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런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셨는데, 그런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자녀 삼으신 제자들이 박해당하는 것을 보고 아파하셨습니다. 자신이 박해당하는 것처럼 아파서 고통하셨습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 믿는 이들을 사울이 박해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히려 대적자가 되었는데 그런 자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비방하고 샅샅이 찾아다니며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치 자신을 향해 내리치는 채찍을 맞지 않으려고 뒷발질을 하느라 발에 핏줄이 터지고 피가 솟아나고 있는 미련한 짐승과 같은 바울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바울은 자신과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가 바로 일체 오래 참으심과 긍휼입니다.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것은 어떤 한 부분에서만 참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에 대하여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부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할 때도 그렇고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 인격이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고 진리를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 대하여 일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멸망해야 할 때,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할 때 그 진노를 유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평생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감사절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 대하여 참으시고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은혜이며 변하지 않는 은혜이며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한 가지 은혜만 가지고도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고 그 모진 고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만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가 다 연약한 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괴수인 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온전치 못한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에게 부으시는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한, 승리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는 나를 모든 오래 참으심과 한없는 긍휼로 구원하셨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하셔도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바울도 열심히 전도하며 헌신하며 살았지만 그 은혜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을 다해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앞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으시고 또 다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기쁨과 능력과 감사의 제목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울은 한없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구원하신 은혜만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데, 구원하신 은혜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한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바울이 발견합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지만 여전히 못났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경건하지 못한 자녀들을 세우시고 이끄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자 더하여 베푸시는 은혜는 12절 말씀에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충성되이 여기셨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기셨다는 것은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동안의 성과와 성실함과 능력을 평가해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여겨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노력과 땀을 인정해서 그에게 또 믿고 맡기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은 putting me into the ministry, 하나님께서 푸팅하셨다는 거예요. 푸싱하셨다, 밀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밀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릅니다. 우리에게서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나에게 또 맡기신다고요? 나 같은 자에게 또 직분을 주신다고, 또 나에게 일을 맡기신다고. 다른 사람 옆집 아저씨면, 옆집 부부면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또 맡기신다고.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 아이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를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셔서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말 앞에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력 있게 하신, 내게 능력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맡기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부모로 맡기실 것, 올해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으로 바울을 능력 있게 하셔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는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모든 지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로 바울을 지혜롭게 하셔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는 그를 충성되게 여기셨습니다. 모든 사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으로 바울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맡기신 일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는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드리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위에 또 다른 넘치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달력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을 때 교회에서 매년 달력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인쇄소에 맡기면 되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달력 제작을 맡은 집사님의 실수로 새 달력을 제때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많은 이들이 밤을 새우고 인쇄소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1월 달이 한참 지나서야 성도들에게 달력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목사님과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목사님이 또다시 그에게 달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번의 실수로 자신에게는 더 이상 달력을 제작하는 일을 맡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에게 기회를 다시 준 은혜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달력을 제작했고 그 어느 해보다도 멋진 달력을 성도들마다 가정에 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 뿐일까요? 우리는 올 한 해 맡겨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나요? 목사로, 교육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아빠로, 엄마로, 그리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11월 18일은 우리 작년에 임직식을 했던 날입니다. 딱 1년이, 내일이면 1년이 지납니다. 두 분의 장로님, 7분의 안수집사님, 9분의 심유권사님, 2분의 명예권사님이 작년에 1년 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웠던 열정과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그 것들이 아직도 식지 않고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너무 잘 못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더 이상은 못하고 내년에는 봉사하는 자리에서 나가려고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나가야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헬라어로 헤게사토,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고생했다고 평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직분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또 그 일을 맡기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부으시고 능력 부으시고 사랑 부으시고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여전히 맡기셔서 우리를 푸싱하시는 것,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라고, 잘 감당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리고 고문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절체절명의 위험과 극심한 외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도망간 제자 베드로까지도 충성되이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 잊어버리고 그나마 자리도 지키지 않고 갈릴리 어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개사토 충성되이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하신 은혜와 여겨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신 은혜로 살아가도록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하신 은혜로 살아가도록 은혜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울만도 못한 저희들을, 온전치 못한 저희들을, 아직도 여전히 온전치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그 크신 십자가 사랑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직분 주셨는데 올 한 해도 돌아보건대 하나님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 뿐입니다. 온전치 못한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부끄럽지만 주께서 주실 능력 바라보고 주께서 주실 힘을 바라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때 그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구원하신 은혜 위에 여겨주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여겨주시는 은혜 위에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